찬송 부르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87장 부르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저의 검에 앉으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걸어가며 영생 범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죄 있는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찬양과 예배를 바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기시고 성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힘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지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본위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는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컫는 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4장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죠. 3장이 이어갔고요. 예, 그리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핍박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보편적 핍박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강건함을 얻었고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봅니다.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급의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그 어른들도 그냥 어른들이 아니죠.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주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민중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러놓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며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며 그리고 이런 일을 하도록 뒤를 봐준 자가 누구냐고 이런 식의 질문을 했겠죠. 그 신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잘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유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이 만나주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공적으로 복음 전할 기회가 열린 거죠. 그것도 공회가 모였으니까요. 사내들이 공회가 모였으니까 그 공회 가운데 서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공공연하게 단연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조리가 있었던지 오늘 본문에 나온 말만 한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조리가 있었던지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 무식한 사람을 알았는데 어떻게 무식한 사람을 알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아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이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이거든요. 가버나움에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어부가 하나둘이어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은 잡은 고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파는데 아무나 예루살렘에 와서 고기를 못 팔아요. 그 유통을 장악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일족들입니다. 가문의 친척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제를 받고 좌판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너는 여기 팔아라, 너는 여기 팔아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몫이 좋은 거는 곳에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전을 내려고 하면은 돈을 또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대제사장 그 가족들, 가문들과 잘 알고 지낼 수밖에 없죠.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1년은 된 게 아니고, 더구나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걸 업으로 해가지고 조상들로부터 대를 물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다 아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문중과.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뭐 고기나 잡아다가 파는 무식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 성경의 교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직해 하거든요. 이들이 언제 성경을 저렇게 배웠지? 언제 저렇게 많이 알고 있지? 이러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 논리에 밀린 거죠. 논리에 밀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 협박을 하고 보내는 겁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기적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경고하여 그랬습니다. 경고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도무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막 그랬더니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딱 닫아버렸어요. 그걸 보고서 예수 믿기를 결심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합치면 거의 2만 명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 뭐 그반이 한 절반 정도는 예수 믿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노연하니까 가가지고 동료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간증을 했습니다. 막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뜨겁게 통성기도 하는데 막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이 종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터가 움직였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든지 터가 움직이고 모인 사람들이 전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 이제 또 임하셨죠.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인데 뭘 또 오시라고 비느냐.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안 본 겁니다. 임하신 성령님이 또 임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의 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와 사역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딴 데 없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아니죠. 병 고치는 것도 왜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죄인을 건지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예, 그런 걸 병 고침이라고 하는 건 따르면 좋지만 안 따라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공격을 당하더라도 전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이제 그 사형단에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아 죽었다.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기인해가지고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불뱀도 나무에 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모은 불뱀이 저주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끝난 거죠. 저주가 끝나는 거죠. 심판받아 죽었으니까 저주가 다 끝난 겁니다. 심판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는 얘기는 성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걸 말합니다. 불뱀을 장대 위에 단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거죠. 죄의 섭선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 뿐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시죠.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 당시 왕정 제도 아래서는요,
왕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법 위에 있죠. 일본과 같습니다. 일본 천황은 법 위에 있습니다. 천황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사인죄로 기소 안 됩니다. 천황은 사람이 아니니까 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신데 율법을 지키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타인에게죠.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아들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축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율법을 다 지키셨고 율법을 지키신 그 공로를 우리한테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뭐 내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고 그러더라도 그걸로 끝났다면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럼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그를 죽은 가운데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의로우시니까요. 죄의 삭스를 전부 다 변제하셨으니까요. 저주를 전부 다 온몸으로 감당하셨는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다 처리해버리셨기 때문에. 그걸 부활하시는 겁니다. 죄를 처리하셨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죄를 처리하신 게 아니죠.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었고 온 우주에 한 분이신 구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산산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인생대로 망가지고 그러니까 일평생 번 돈까지 다 깨집니다. 지금도 한 500만 원 들어야 작은 거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서민이 2달치 월급 모아야 되는 거죠. 2달, 석 달치 월급 모아야 부담을 합니다. 그걸 부담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만사형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더 큰 것을 하게끔 유도해요. 무당도 그렇고 또 무당 앞제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무당들도 에이전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탈 사람들 물어오게 해요. 받는 돈에서 구전을 다 떼어주고 이런 짓들을 합니다. 깜빡으로 망가집니다. 구설하면. 그 일생 동안 번 돈이 구타는 데 다 들어가고 점치는 데 다 들어갑니다. 그거는 용한 무당이라고 그러죠. 접시 무당이 있습니다. 신이 임해갖고 있는 악한 영이 임해갖고 있는 무당이고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게 돈이 그 값이에요. 결국 망가집니다. 땀 흘려 벌어놓은 돈 구슬로 점으로 다 망가집니다.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죠. 발락을 보십시오. 그 거짓 선지자 발락이 충성을 다 바쳤어요. 그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은데 저주의 말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흉악한 짓을 하죠. 미디안 광야에서 바알 제사를 버려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를 초청해갖고 그 더러운 제사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가 24,000명이죠. 빌라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는 범죄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았으면요. 몇 명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 나의 분노로 분노하여서 내가 심판을 그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지혜를 빌려주고 악한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으로 몰아넣고 저주로 몰아넣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죽이는 거,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발람이 그렇게 번 돈을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점령하고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여호수아의 칼날 안에 죽잖아요. 그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리품으로 다 뺏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은 비참하게 죽고 가족들까지 다 죽었죠. 죄짓고 번 돈을 또 권세를 멋있게 누리고 몇 년, 뭐 천년 만년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창조주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요. 메시아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스승 내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하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나 하나 돌보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고 마음 든든히 먹으셔야 되고 모든 인생의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사로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한번 바라오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로 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온 성도들의 복을 받아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깨어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불신자가 들어와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나라를 흥하는 길, 번성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야망, 나라 돈을 빼서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 헛된 야망들을 버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일꾼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백성들 앞에 이 민족이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 악한 마귀의 괴계는 무너져서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새 권능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과 주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시고 그 간절한